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원래의 복음과 원래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복음과 원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권면해 주실 때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초대교회 신앙 회복하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전파했던 그 믿음과 복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을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만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버렸고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원래의 복음과 원래의 교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들의 발자취 책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과 파수꾼들이 갑옷을 벗을 때, 이게 어떤 때예요?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나이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거나 해서 경고의 기별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또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또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이 나타나서 또 그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요? 진리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 충성스러운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켰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이 교회가 하늘의 교회와 연결된다고요. 천사들이 이 교회를 와서 섬기게 된다고요. 악마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게,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게 막고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이 지상에 있는 충성스러운 백성이 말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는요, 끝까지 저는 교회를 남아서 지켰습니다. 왜요? 그 교회에 진리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모여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이 요새 같은 교회, 이 귀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이 진리가 세워진 교회를 보살피고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줄이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진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져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종들을 보내주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교회에게 파수꾼의 기별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속화되고 진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주시면은 그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종들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막 환영할까요? 막 설교하라고 자리를 서로 내줄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에서 큰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역사이고 중세기의 역사이고 그것이 기독교 전체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유대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됐을 때 하나님의 종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기 원하시는 것이고 엄청난 투쟁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댈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종들을 보내서 파수꾼의 기별을 전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주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어떤 기별을 전하게 될까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교회에 보낼 때는 분명한 기별을 주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 그냥 가서 교회 가서 봉사 좀 해, 누구 좀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종들을 보내줄 때는 반드시 기별을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는 종들은 어떤 기별을, 어떤 설교를 하게 되는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질문이죠. 그런데 대답은 단순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종들이 무슨 기별을 전할까요? 여기 있는 이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뜨뜻미지근합니다. 가련합니다. 눈 벌었습니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이 교회를 깨우는 것입니다. 교회 형편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다는 것, 그리고 흔들고 깨우고 지금 예수께서 입에서 토해내칠 만한 그런 영적 죽음에 있어, 이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진리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서 3가지 진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준비되고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3가지 기별이 무엇인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오니,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너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불로 연단된, 시련으로 연단된, 시련 속에서 다져지고 연단된 그 믿음을 내게서 살아. 그리스도께 가서 살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께서 이 기별을 주셨을까요? 이런 불로 연단된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시대를 통과하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읽어보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기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의의 경험으로 인도하는 정확한 기별이 이것이란 것이에요. 뭐예요? 흰옷에 대한 기별이 정확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어떻게 입는지. 자, 질문을 드리죠.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이 어떤 기별을 전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흰옷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어떻게 입으며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 입혀지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받게 되는지, 이 진리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중세기, 암흑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와 투쟁과 흑암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왜 그래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극도로 최고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왜 핍박을 받아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교회를 보존하신다고요. 교회를 보존한다. 뭘 보존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보존한다는 거예요? 흰옷에 대한 진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그 진리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흰옷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보존된 교회, 흰옷을 입을 줄 아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이 교회를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이 상처받지 않도록,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어떤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했으며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나는 어떤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요새로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그의 예고대로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7교회의 예언을 주신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그분은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으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언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성취되었다. 성도 여러분, 7교회의 예언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 조심해라. 이때 니골라 당이 들어올 거야. 중세기 암흑기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런 진리들을 무너뜨릴 거야. 조심해야 돼. 그때 너희는 광야교회로 가서 광야교회를 세워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성취되었다. 그분이 목정하신 바는 모두 성취될 것이다. 그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떤 악의 세력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불어넣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중심에 계명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그 의의 옷, 흰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흰 옷, 의의 옷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
똑같은 성경이 두 종류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두루마리 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까요? 흰 옷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옷, 흰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지면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계명이 무너지면은 믿음, 은혜, 사랑에 대한 큰 오해와 혼돈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았으면은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자, 영적 암흑기가 뭐죠? 교회에서 의에 대한 이 흰옷에 대한 진리가 사라질 때가 영적 암흑기예요. 교회는 멋진 건물이 있어요. 뾰족탑이 있어요. 대도시에 큰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흰옷을 입는 진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무너졌거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가 무너져버리면 영적 암흑기예요. 그거는 중세기도 영적 암흑기가 될 수 있고 지금도 영적 암흑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의의 빛이 분명하게 나오지만 어떤 교회는 흰옷이 사라지면서 영적 암흑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중세기 암흑시대 얘기죠. 중세기 암흑시대에 왈덴시인들이 세웠던 그 교회, 알프스 산에 세워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왈덴시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왈덴시인들교 산에 세워진 그 도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들 그 시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사제들과 목사들은 그 왈덴시인들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 빗나간 교회, 이단자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교회의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 교회가 하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 하나로 하나님의 교회가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산 위에 세워졌고 어떤 때는 평야에 세워지고 어떤 때는 도시에 세워지고 어떤 때는 시골에 세워집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백성이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진리가 어디서 공개돼요? 순수한 진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요새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공개되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쏟아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아무 교회나 최고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진리와 사랑의 확고한 연합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각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감사해 받고 겸손하게 굴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경험을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쏟아지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런 교회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생겨야 그게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애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궁전이에요, 궁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요새이고 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도와줄 때, 그런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봉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앞가림 열심히 하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 도와줄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앞가림 하는데. 우리가 남의 앞가림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 앞가림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두뇌 구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때 행복해 줄 수 있는 두뇌 구조예요, 우리의 뇌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기적이 되고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다가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을 배우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받게 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반드시 순수하고 분명한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교인들이 양육되고 성장해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저희는 내 구원만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세 가지 목적, 불로 연단한 믿음, 흰옷, 눈에 안약을 얻게 되는 그 경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저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젖을 먹기를 사모하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 열린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갈아가리. 하늘에 영원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